또 새날이 시작되었고 이 새날을 주 앞에서 살아봅니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 일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결정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결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대한민국도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이제 주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한 이들이 잘못을 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끝까지 말했던 이들이 인정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헌법재판관들이 어른답게 상식에 맞게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고린도 후서 1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시국을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이제 드디어 선고가 있는 날인데,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주께서 물론 준비하셨겠지만 최소한의 혼란, 그리고 최대한 빠른 회복, 그리고 틀린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했던 이들, 그리고 잘못했던 이들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헌법재판관들이 어른답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그렇게 내렸으리라 믿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눕니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8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읽고요. 고린도전서 10장부터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10장부터 고린도 후서 1장까지. 먼저 10장 얘기는 성장을 이룬 자들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을 이룬 자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에 따라 살았던 너희를 책망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와 교인들의 소송, 그리고 결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우상의 재물들, 그리고 무보수 사역하는 사도 바울과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도들에 대한 변론 등등으로 이야기되며, 성장한 사람들,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10장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 라는 전제를 둬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간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거기다 줄쳐놓죠. 본보기가 돼요. 오늘의 결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또 다른 판결문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해방을 경험했고 똑같이 6.25 동란을 경험했고 똑같이 경제 개발을 경험했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동일한 고난, 역경, 과정을 겪으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켜왔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결론 내지 못하고 어떤 이는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을 것이며 똑같이 어떤 이들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본보기가 되는 날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모든 시대가 그럴 겁니다. 어떤 시대든지 본보기가 될 만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건강한 날, 우리는 다수의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수가 멸망당하되 그 소수가 혹은 또 다른 다수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이 되는데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11장 말씀을 봅니다. 10장은 그래서 성장을 이룬 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아야 되고 나를 본받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본받아야 되고 남자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1장 이야기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는 1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자신감이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판단력 못 믿겠거든 내가 판단한 거 믿고 따라와도 돼. 그거 염려 안 해도 돼. 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라고 당당하게. 그러나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사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만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하나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12절부터 장황하게 쭉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은사장 해놓으시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이유는 하나됨을 위해,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표현되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등등의 사랑에 대한 정의 이야기하고 있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은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방언은 뭔지, 예언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 혹은 예언과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나면 방언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예언은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14장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15장에 이르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4장 15장 4절 봅니다. 4절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도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57절, 58절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하며 부활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승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54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직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룰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며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호련히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5장은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되고 있지만 부활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묵상 가운데 비록 본인이 직접 죽어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가 깨달은 바대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며 부활은 어떻게, 부활은 무엇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등의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15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이 되는데요. 39절에 부활의 형체는 어떤 형체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각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에도 똑같은 형체가 있고 땅에도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심지어는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이 다른 건 알겠지? 별이 다른 건 알겠지? 근데 별들도 다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다르고 각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형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죠, 이제 설명하죠. 39절부터 41절까지는 형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각각 다른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걸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15장은 최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통해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장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말이라고 해놓으시면 쉽게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당시에 사도 바울과 사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온 이유는 뭘까?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 우리에게 환난이 있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려고가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에 받은 위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난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환난 중에 위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먼저 고난받고 그 고난을 견뎌내어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게 목적. 두 번째, 고난을 주신 목적은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결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오늘 본문 읽었던 건데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겠지만 지금의 고난을 견뎌낸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난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제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근본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른 것, 의가 세워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만일이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당신의 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위로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셋이 먹고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거친 광야를 걸어온 우리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멈추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땅에 입성하는 첫날일진데 이 날이 주 안에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선이 이기고 악이 제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